역대상 5장 1절 구약성경 616쪽입니다.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드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신 복을 죄로 잃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열 하루 동안에 5번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5지파를, 또 6번은 12제자 중에 6명을 보려고 하는데, 왜 5명이 6명입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성경의 지파와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은 지파와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5지파와 또 6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한 해 동안 또 어떤 믿음의 삶,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루벤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루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우선 루벤의 출생 배경을 보면은 그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어느 정도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2절에 보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루벤의 어머니는 레아입니다.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데 이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레아가 아니라 레아의 동생인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는 아버지 라반이 야곱에게 사실은요 떨이식으로 팔아치운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인 줄 알고 함께 밤을 거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레아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속았고 사실은 이 라헬인 줄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같이 결혼을 한 건데, 근데 레아니까 이 야곱의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 사실은 레아가 그렇게 또 사랑스러워하지 않았을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레아는 찬밥 신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이제 아들들을 주셨고, 그 첫째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의 이름의 뜻이 보라 아들이다. 근데 보라 아들이라 하는 이 뜻이요, 너무 아들이 좋아서 사랑스러워서 존귀해서 아들이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아에게 있어서 르우벤은 어떤 아들이었을까? 그냥 그 자체로 존귀한 아들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을 위해 필요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좀 수단으로서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레아가 둘째 시므온을 낳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이 29장 33절에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셋째 레위를 낳으면서도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러니까 아들들이요 다 태어나는 이유가 남편 때문이에요. 남편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이 아들로 남편의 관심을 끌고자 했던 거예요. 넷째를 낳을 때 비로소 유다인데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참 멋진 신앙의 고백이지만, 한편으로 본다면 그 첫째와 둘째와 셋째를 통해서 넷째를 보면요, 유다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신앙 안에서 이제 극복을 한 거예요. 신앙 안에서 내 남편에게서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니 내가 하나님으로 위안을 삼고 힘을 삼고 위로를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유다로 통해서 극복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르우벤은 그 자체로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또 그 자체로 존재를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아들을 낳아서 남편의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이 어머니의, 어떻게 본다면 좀 뭐랄까요, 자식 사랑이 아닌 남편 사랑으로부터 태어난 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야곱 역시도 이 라헬의 아들인 이 요셉과 베냐민만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늘 자기 곁에 거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저 들에 나가서 양을 칠 때도 요셉을 보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끔찍하게 사랑했고, 나중에는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야 될 때에도 보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사랑은 오직 이 요셉과
베냐민, 즉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성장 환경 속에서 르우벤은 자랐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본다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그는 자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장한 르우벤은 12명의 형제들의 맞이 역할을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후에 요셉을 형제들이 죽이자고 할 때 창세기 37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르우벤이 말립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형제들이 다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할 때 이 르우벤만큼은 그래도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에게 보내려고 했던 그래도 참 마지다운 모습,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르우벤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또 한 곳에서 볼 수 있는데 후에 이제 요셉이 팔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흉년이 애굽뿐만 아니라 온 또 이스라엘까지 즉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흉년이 강하게 임했을 때 그때 양식을 사러 가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베냐민을 보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이 또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창세기 42장 37절에 르우벤이 이렇게 말합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 아들을 죽이소서 하는 말은 참 좀 잔인하게 들리지만 그러나 그 정도로 이 르우벤은 가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베냐민을 사랑하는 좀 어긋난 그 사랑을 좀 내려놓고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습니다. 양식을 구해올 수 있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내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올 테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다 굶어주면 어떻게 합니까는 이 장자로서의 마지로서의 책임감을 르우벤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르우벤은 참 장자였는데 그 장자로서의 책임감을 다 하려고 하는 심지어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의 목숨까지 걸고 가족을 살리려고 하는 아버지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이 맏아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5장 1절의 말씀처럼 이 르우벤이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역대상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르우벤이 왜 아버지의 아내 빌하 라헬의 시종이었는데요. 빌하와 동침했는지 그 이유가 성경에 정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빌하가 이렇게 그 르우벤을 보고 좀 이렇게 꼬셨는지 아니면은 이 르우벤이 마음을 품고 빌하를 이렇게 했는지 그 부분이 자세하게 이유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첩 또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함으로써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창세기 3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이 아닙니까? 이 야곱이 이 자기 아들이 자기 아내와 함께 동침하는 걸요.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이제 창세기 49장 가면 죽기 전에 이 12명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야곱은 죽기 전에 그를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 3절 4절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서도다. 아멘. 르우벤은 장자고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또 기력의 시작, 모든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장자로서 아마 좀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아마 12아들 중에 좀 그래도 두드러졌던 이 아들의 모습. 그래서 그가 형제들한테 죽이지 말라, 구덩이에 던지라니까요. 진짜 순종했어요, 형제들이.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렇게 팔았지만은 사실은 형제들에게서 맞이의 역할도, 또 그에게는 권능도 기력도 또 모든 재능도 있었습니다. 또 위풍도 월등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탁월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의 끓음 같았다. 예. 물의 끓음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끓음 같아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아버지의 짐승을 더럽혔다는 것이죠. 이 끓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파하즈. 근데 성경에서요, 여기 단 한 곳에만 쓰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 단 한 곳에서만 쓰이는데, 이 끓음은 히브리어로 파하즈라는데 이것은 음탕, 유혹, 도발, 끓음 이런 의미입니다. 아마 이 르우벤은 이 비라와 자기 아버지의 아내임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이 정욕이 끓어오르듯 넘치는 거예요. 욕망이 끓어오르듯 넘치는 거예요. 물이 끓으면 어떻습니까? 칼칼칼 넘치잖아요, 그죠? 막 우리가 냄비에서 물을 끓이면 어떻게 해요? 예. 어느 정도까지 할 때는 보글보글 하다가 100도가 되면은 확 끓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끓어 넘치는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냥 확 쏟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르우벤의 죄악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물의 끓음 같아서 그가 아버지의 아내 비라를 범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 야곱은 마지막에 르우벤을 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장자의 복을 그에게 주지 못하는 거예요. 르우벤 후손들은 장자의 명분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한 1익을 담당하고 또 다윗의 건국에도 1조를 담당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는 르우벤 지파는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이 르우벤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자녀들의 마음은 공허해지고요. 그 정욕을 뭔가로 채우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끓는 것처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 현상도요. 어떤 것에 알코올에 중독되든지 마약에 중독되든지 게임에 중독되든지 이런 것도요. 충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애정이 결핍될 때에 불건전한 사랑이나 비상식적인 욕구 충족이 생겨날 수 있고 그것을 건강하다면 제어를 해야 되는데 제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쳐야 되는데 그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결핍된 것들을 계속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아마 르우벤도 추측한데 그가 부모로부터 마지로서의 책임감은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냥 어머니는 자기를 수단에 해서 남편의 사랑 받으려고 하고 아버지는 마지가 아닌 요셉과 베냐민만 끼고 있고 그런 모습 보면서 이 르우벤의 마음 가운데 사랑에 대한 결핍이 없었을까? 그것이 잘못된 욕망의 충족과 정욕의 끓음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 비해서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일입니까? 오늘 우리도 사랑이 없는 책임감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가를 발견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한없이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마음 한구석에 그래 어머니는 나를 사랑했고 위에 살았지만 그러나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을까? 정말 진심 어리게 나를 애정을 갖고 품어준 적이 몇 번 있을까? 어머니는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표현되지 않았다면 자식들은 지금도 못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자식을 마음껏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사랑이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을 표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도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너는 맞으니까 너는 장녀니까 그러면서 부모님이 나에게 뭔가 책임감을 많이 요구했지만 그러나 내 안에는 뭔가 사랑이 결핍되어지고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비록 내 부모님이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자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그래서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세상에 불필요한 것 때문에 거기에 정욕과 에너지가 막 끌어 넘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결국 이 죄는 하나님의 복을 막고 망가뜨리고 어긋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르우벤은 끓어오르는 정욕을 참지 못해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요 야곱이 들었어요. 야곱은 복의 통로로서 자녀들에게 복을 축복할 때 그는 마음껏 장자를 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르우벤의 죄를 들었고 알았기 때문이죠. 정욕은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막고 또 하나님의 복을 망가뜨리고 어긋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욕이 끌어오르지 않도록, 우리의 욕망이 끌어오르지 않도록,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혹시나 잘못된 정욕으로 인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로 인해 망가지고 어긋난 모든 것을 바로 잡고 또 회복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두고 한번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로 나가도록 할 텐데요. 함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하나님 나의 자녀에게 올 한 해 아낌없이 사랑 주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내 안에 결핍된 사랑, 나도 살아오면서 사랑받기보다 책임감을 많이 강요받고 살았다면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죄로 인한 끓어오르는 정욕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뜻과 성령의 도움으로 살게 하시며 죄로 인해 망가지고 어긋난 모든 것 바로 잡아주셔서 새롭게 주의 보혈 안에서 또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